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지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일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일가 우상화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갈 새 시대 리더들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김정호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일 선교사, 장문서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연말과 신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들을 채우게 하소서. 모든 목회자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성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 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으로 부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 일가의 무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믿음의 세대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중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옵소서. 주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연말연시 보낼 때 기도의 은혜 안에서 부흥 집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24시간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에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마무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고 과정을 살아왔으며 그 마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파가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제국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경배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옥중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속히 성취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능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연말연시를 맞이하며 주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선포하는 일로 연말연시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가정으로 거듭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회자가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사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올린 것보다 더 넉넉히 응답하시는 오병이어의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19일차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고 주님이 이루심을 더더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차 금식 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교회 홈피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9번째 시리즈 설교로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늘부로 느헤미야 설교는 마치고 1월 1일부터 정재영 목사님께서 에스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느헤미야서입니다.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찾아온 불청객을 몰아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에는요, 참 빈틈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 그 빈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방은 따뜻하지 않고 춥기만 하게 됩니다. 보일러를 돌리지가 않아서 방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것이 아니라 이 빈틈을 막지 않으면 방이 따스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빈틈을 막지 않으면 보일러 요금은 요금대로 들어가고 추운 겨울을 떨면서 보내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빈틈 현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3장의 전체 이미지라고 보여주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큰 바위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가 해서 크게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성공들 사이에는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구멍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뉘앙스는 이 작은 구멍들의 파괴력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그 전달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읽다 보면 은혜 받은 백성들에 대한 조금의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편한 마음이었나요? 불편한 마음을 가졌나요?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던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은혜의 영광로가 되어서 어제까지 회개하고 어제까지 찬양했고 어제까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인데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신앙 수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 수업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 순식간에 죄악 덩어리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말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1도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13장의 현장인 것이죠. 그럼 이 엄청난 영적 부흥을 맛보았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왜 13장은 해피엔딩으로 12장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13장에 이와 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여윤을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요, 영적 리더십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재건을 인솔하였던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고, 임기를 마쳤기에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느헤미야서 시작의 이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수상궁으로 돌아간 사이에 바로 이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 빈틈을 타서 원수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빈틈이 생길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원수들이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말로 미뤄볼 때 느헤미야는 정확히 예루살렘에 12년 동안을 머물고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땀을 쏟아서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과 도시의 행정적인 기능을 구축해 놓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임명되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은요, 다시 암흑기로 돌아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도자, 리더십이라고 하죠. 지도자의 한자를 보면 지다우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제가 마지막 중국어 한번 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다우즈. 예, 다 중국인 같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이 지라는 의미는요,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 한자 나왔습니다. 도는요, 모범이 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빈틈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방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범을 잃어버린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새벽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하여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과 질서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영적 지도자가 충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부재를 틈타고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아이들과 가끔 하는 놀이 중에 도미노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다 해보셨죠?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뜨리면 다음 도미노가 이어서 넘어지고, 나중에는요, 모든 도미노가 함께 넘어지는 놀이가 바로 도미노 놀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도미노 효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도미노 효과를 잘 이용하는 그런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13장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친필 서명까지 하고 개혁한 모든 삶의 현장이 도미노처럼 붕괴되고 깨진 것을 보는 것이 13장의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붕괴된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과의 혼의 문제, 안식일 문제, 성직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11조와 헌물로 섬기는 문제,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양육의 문제.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히브리 방언을 하지 못하고 이방 방언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양육의 부재인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체적인 타격의 대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해 보면요, 이런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킨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예배의 붕괴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현실이고 아픔이지만 이 모든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킨 첫 번째 원인이 예배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붕괴되면요, 모든 것에 도미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살면 다 살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차츰차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는 현실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요하게 터치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원수 대적자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영적 예배의 붕괴 상태로 공격한 신앙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내용을 13장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을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를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무엇입니까? 예배 공간에 침입자가 들어온 것이죠. 엘리야십이 대적자인 도비야와 가까인 사이였고 느헤미야가 없을 때 도비야에게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큰 방을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교회 안에 버젓이 도비야에게 큰 집무실 하나 내준 것과 똑같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큰 방이라는 것은 성전 봉사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동시에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품을 저장해 두는 용도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어떻게 하여서 이 성전 곳간까지 들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성전 예배당 안에 불청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좌소의 가장 한복판에 불청객 도비야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덤덤하게 들으시는데 그러나 절대 이것은 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어서 확인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예배 자리에 들어온 치명적인 불청객을 청소하지 않았을 때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성전 예배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거룩성은요, 쌓아 올리는 것은 오래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 순간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너지니 13장에 나오는 모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가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니 나타나게 되는 후유증인 것이죠. 후유증은요, 우리의 현실이고 아픔이지만 유발하는 증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영적 붕괴 사태입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온 불청객에 대한 경계가 풀리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메시지가 13장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어제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요, 적어도 KF94 정도는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간이 마스크는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예배에도, 여러분의 심령의 좌소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영적 불청객을 걸러내는 필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한 영적 침입자를 걸러내는 필터는 무엇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은 방심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개혁의 이야기는요, 기도로 시작하였고 말씀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고 말씀이 과정이 되었으며 말씀과 기도가 결론이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문제는 개혁할 의지와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지만 말씀이 말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새해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함께 말씀 묵상집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집을 통하여서 정밀한 말씀의 필터를 구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필터가 사라지면 영적 바이러스 걸러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필터, 기도의 필터가 사라지면요, 이 작은 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여러분의 이 중심부인 폐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내부부터 파괴시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방어합니까? 마스크가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이 불청객의 침입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실존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연말연시를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은혜 안에 더욱더 불타오르는 영성으로 거듭나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침입자에 대해서 과감하고 철저한 대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은요, 스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과감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스무스한 은혜가 아니고 과감하고 철저하고 온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하면 했지 적당히 하는 것은 없다. 그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의분, 이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소하라. 경계하라. 불청객을 몰아내어라. 살아있는 길, 살아낼 수 있는 길, 이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도 온유했고 예수님도 온유했고 그들의 인생과 삶에는요, 하나의 공통점,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불청객의 파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의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들어온 이 불청객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십시오. 의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인생의 좌소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나약한 명령이 아니라 철저하고 과감한 명령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맞으신 분이 채찍을 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생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을 들은 것이죠. 느헤미야의 철저한 영적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영적 백성들의 자부심, 감격이 느끼지 않습니까? 탁월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항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인생에서 자리를 비우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잠깐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예배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탁월한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의 채찍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에 살아 있습니다. 채찍을 맞을 수 있음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채찍이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 자리에 오늘 또 멈춰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확인하는 감격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를 절대 비우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천만금을 얻지 못했지만 감격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연말연시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도비아처럼 들어와 있는 불청객은 무엇입니까? 과감히 몰아내십시오. 다시 예배자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알게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불청객 도비야, 그러나 치명적인 존재인 도비야, 주님, 우리 인생의 좌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스무스하게 한 번 예배임을 다한다. 하나님, 그와 같은 아니란 생각 자체가 도비의 생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대체해버리는 예배, 적당히 드려버리고 더 많은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 쏟아버리는 예배 자리, 그런 좌표의 자리 현실이 도비아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과감히 채찍을 들고 의분을 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서 파괴자가 되어 있는 이 도비의 불청객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낙관 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에서 도비자의 불침범물, 불청객을 과감히 칼을 빼들고 말씀과 기도로서 막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어서 대적하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에 비웠을 때 일어났다. 한국교회 영적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시다.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십에 이탈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느헤미야는 잠시 이탈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 기도자 예수님은 떠나는 법이 없고 자유를 이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채찍을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경계해 주십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간섭과 예수님의 그 교훈에 절대로 마음에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연시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현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우리 열정과 에너지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깬 성도 영성을 열심히 외워서 한 주선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